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혹은 십자가와 구속으로 번역된 1963년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60대 중반에 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9편의 설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과 그 밖에 다른 서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게 말씀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단히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장으로 팽배해 있고 분열과 투쟁, 점쟁의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분열되어 있는 세상,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뉴스들에 예기치 않은 끔찍한 일이다, 참담한 일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연일연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각 개인이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대우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각 나라에 해당되는 그대로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여러 분파가 있고 어떤 무리가 존재하고 그 조그만 분파 안에도 또다시 서로 작은 무리를 이루어 반대하며 알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도 그렇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분파 파당이 있고 선교사님들 모임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의견에 불일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확대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평정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싸움이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속에 긴장이나 갈등, 투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짊어지고 태어났고 외부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인생살이의 각 모퉁이, 영역마다 그러한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2장을 읽어보면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새삼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가 체험한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란히 모여 있었기에 그토록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 이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대 사회가 유대인과 그 나머지, 즉 이방인들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고 이방인들 개로 취급하였고 이방인들 역시 나름대로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류가 한때 화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그들 둘 사이에는 그들을 분리시키는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의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들린 장벽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 놓았던 최초의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철의 장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도 38선이 있지요. 우리가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그 장벽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가운데 담, 한쪽에는 유대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방인이 존재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증오와 악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과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회심이 있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고 몹시 자만했고 이방인을 얕잡아 보았으나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고 그들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 담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3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할 수 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5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세 사람은 같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같은 구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날 이 세상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경험했지요. 왜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 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비극과 알력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인데 그 자만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께는 자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만, 그건 보통 자랑하는 마음. 국어사전적으로 하면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 있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자만심.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 자신의 가치. 그래서 뭐 갑질하는 것도 그렇지요.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 그러는 것이지요. 관공서나 보험회사나 아니면 카페나 식당이나 그렇게 무수히 난 대접받아야 돼.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게 자만이에요. 자만. 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뭐 스스로 자랑하며 거만을 떤다. 그런 거만이니까 갑질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표현이 안 돼도 뱃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것 자만이다. 성경은 여기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하여 형제가 자기 동생을 살해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것은 질투 때문이었고 질투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셔? 하나님 잘못됐어. 아벨만 아니면 될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 자만심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주실 거야. 자만심이다. 그 말이지요. 성경은 그러한 일들의 사건을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구약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니까 롯과 그의 딸들의 동침이라든지 뭐 살인, 뭐 강간 적나라하게 말씀하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는 한국, 관심 없는 한국 부모는 별로 안 그러죠. 성경 자체를 잘 몰라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국 부모들도. 그러나 이제 그래도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성경을 좀 읽었기 때문에 야 애들한테는 보여주면 안 된다. 금서다 금서 19금서 15금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안 돼. 한국 부모들은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차라리 영국 사람들이 더 나은 거죠. 차라리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을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범죄라든지 그 밖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핑계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솔직한 책이고 우리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 자만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막 드러내려 하고 뽐내려 한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책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고 뭐 특별히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는 책이 얼마가 있어. 나는 스스로라도 나는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침체되고 힘드는 거죠. 우리가. 야, 내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돈이나 집이나 차나 학벌이나 학위나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나 혹은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어쩌고 하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기분이 업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내 인생은 뭐냐 그러는 거지. 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업되는 거예요. 업돼. 그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제 빚내서라도 루이비통 같은 가방을 쫙 들쳐매고 지갑이라도 아주 좋은 걸 사고 그 다음에 막 하는 거예요. 뭐 여전히 저는 뭐 차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운전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옛날에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친구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 어떨 땐 다마스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 차 티코를 타고 그나마 이제 유명한 식당에 갔어요. 유명한 식당. 물론 그렇게 대단히 비싸진 않은데요. 맛집이라 소문 나가지고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2차 1차한 이후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친구 차를 타고 갔어요. 보통 때는 상관없죠. 저도 얻어 타는 주제에. 근데 주변 차들이 너무 좋은 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차에 타고 내릴 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차도 없고 내 차도 아니고 얻어 타는 주제에 왜 내 이 자만심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 사회에서 자만할 요소, 자랑하고 뽐낼 요소, 나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막 힘들고, 내가 계급이 어찌 되고, 내가 직급이 어찌 되고, 내 재산이 어찌 되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사회적으로 사자 돌림,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뭐 그런 게 아니면 나는 뭐 별게 없어. 그래서 자만심의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옷을 돈이 없더라도 비싸고 좋은 거 등산복이니 뭐 골프복이니 뭐니 필요 이상으로 막 외적인 요소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지요. 다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으로 자랑하라. 그 말에 진짜로 나 하나님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알면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재산이 한 100억 있다고 합시다. 뭐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천조 가진 재산가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가진 액세서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학식과 지식과 세상에 뽐낼 만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신의 출신 신분에 대한 자만심, 인종에 대한 자만심, 재산에 대한 자만심, 뭐 외모에 대한 자만심, 가족에 대한 집안에 대한 자만심, 국적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 동남아에 가거나 못 사는 데 가거나 그러면 와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만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는 대영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뭐 영토나 땅이나 지금은 이제 미국이 대세지요. 국적에 대한 자만심, 피부색, 흑인이냐 백인이냐에 대한 자만심. 미국은 백인 밑에 흑인, 흑인 밑에 황인종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긴장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이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자만심의 일부분이다. 자만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쟁, 싸움, 분열, 다툼이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보더라도 그가 사도가 되기 전, 즉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 인하여 기쁨을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주님 믿기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된 것을 자랑하였고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얕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지파에서 태어났고 즉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자랑으로 그것을 여겼습니다. 또 하나의 투쟁의 원인은 싸움의 원인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오늘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는 얼마나 큰 알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물론 저는 노동조합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성도 있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러한 노동조합이나 그런 그런 노동자의 모임들이 악한 방향으로 탐욕, 탐심으로 달려가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아왔지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계속 쥐고 있으려 하고 이걸 권력이다, 권력. 또한 없는 자들은 그걸 빼앗고 자기 걸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으려는 사람들 사이에는 필경, 투쟁과 알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각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빈번한 전쟁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 왔고 특히 금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것을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에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략했더랬지요. 그러나 전에도 이미 이것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욕심.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권력을 쥐려는 욕심, 위대해지고 멋진 존재가 되려는 욕망, 그리고 부의 위력은 공업발전의 투쟁의 원인이 됩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도 마찬가지여서 피고용주는 고용주가 소유하는 것 가운데 더 큰 몫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양편 다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알력과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하며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은 권력에 취하고 각 개인 역시 마찬가지여서 일단 권력을 손에 넣게 되면 권력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권력욕, 지배욕으로 가득한데 그 권력욕이 바로 그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자만 역시 같은 작용을 합니다. 난 가방끈이 길어, 무슨 대학을 나왔어, 수도권의 대학이야, 인류대학이야, 어느 대학이야, 학벌을 자랑하지. 부모가 못 배워도 자기 자식이 잘 배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은 어디 출신이야, 그걸 자신의 자만심과 자랑으로 지적인 그러한 자만심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지요. 한 가정 가운데 어느 식구 한 사람이 약간 똑똑한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이제 가정 안의 분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학업을 이어가게 되어 다른 형제들이 가지 못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두통거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가정 안에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지성이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자만의 근거가 되고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반면에 그것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과 시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부모가 학교를 못 보내줬어. 저는 어떤 노인분이 평생을 자기 부모가 자기 공부시켜준 한을 막 토해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그러한 적의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법률 등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예를 들어 세계 1차 대전 당시 사람들은 서로가 독가스를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1938년 2차 대전 때입니다. 당시 독가스가 살포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로이 존스 목사님도 한참 목회하실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가스는 2차 대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더욱 진보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도덕경이 생겨가지고 1차 대전 때 독가스 살펴 사람 많이 죽였다가 2차 대전 때는 아이 그것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양편이 다 독가스를 가지고 있어서 네가 쓰면 우리도 써. 핵무기도 마찬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쏘면 나도 쏠 거야.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서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 동료인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양쪽 모두 독가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일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 상대방도 같은 식으로 보복하리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1945년 이래로 전쟁이 종식된 상태에서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해지요.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은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더욱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거나 그들이 전부 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이전보다 서로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양편 모두 원자 무기를, 원자 폭탄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과거의 소련, 미국, 영국, 인도, 중국 쏘면 쏠 거야.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지요. 만일 한편에서 상대편에게 그것을 사용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상대방 역시 그대로 복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양쪽 모두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의 땅들을 병합하는 것을 반대하면 핵무기를 쏴버릴 거야. 그리고 위험용으로 쓰지요.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화라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죽는 것보다는 공산당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 미소 냉전 때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그런 것이 한국에 상당히 퍼졌었지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참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나쁜 평화보다 전쟁이 더 낫다. 그런데 차라리 북한의 노예가 되고 공산화가 되고 하더라도 전쟁 반댈세.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에 참 많았던 거죠. 당시 영국에는 죽는 것보다는 공산당이 낫다. 공산화되는 게 낫다. 죽는 건 전쟁이 일어나서 당시에 막 소련이 핵무기를 쏘고 그랬다면 하는 이야기지요. 만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군비를 군축해 나간다면 무언가 전쟁보다도 나은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기를 없앱시다. 핵무기 준비하지 말고 탱크 준비하지 말고 비행기 만들지 말고 전쟁을 준비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국에도 많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세상의 일부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기 마련이고 만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할 때에는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죠. 내 집을 강도로해서 지키기 위하여 열쇠를 달고 또 우리가 개인의 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걸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더 인터넷상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걸어서 보호해야지. 우리가 공산당의 지배를 우리가 무장해제를 만일 한다면 우리가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만일 공산당이 굴복하게 될 때에는 그가 나머지 무리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배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그 모든 것이 죽어버릴 때 나타나는 그것이 평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노제도가 노예제도죠. 노예제도가 있는 곳에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파업도 일어나지 않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노예들이 엉클톰의 오두막집처럼 노예로 끌려가다가 채찍에 맞아 죽고 강간당하고 그걸 평화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평화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조금 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솔직히 그리고 알기 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정말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난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석학들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가들과 많이 만났느냐 그 말이 그때에 평화주의자들을 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큰 증오심과 미움에 꽉 차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아온 몇몇 평화주의자들만큼 마음속에 심한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해 나갈 수 없는 결코 공존이란 걸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끔찍하게 평화의 반대거리가 되는 무리를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운데 막혀있는 담을 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외양만 겉모습만 그럴듯한 평화의 모습일 뿐 그 속에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이 적의, 악의가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금세기에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자기 친구와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으로 가리킬 수가 없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세계 1차 대, 2차 대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은 점점점 잘 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공업화가 되었고 교육 수준이 올라갔고 지적인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무서운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대학 교육, 또 대학원 교육 받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적게 배운 사람은 도덕기를 적게 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도덕기를 하지요. 그 은행원 같은 사람들 최근에도 어느 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은행 직원이 그 지식을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돌라먹잖아요. 그러나 벽돌공이나 이런 사람은 그런 돈을 돌라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배운 게 없어가지고. 물론 벽돌공을 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벽돌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타일공도 하고 벽돌공도 했습니다. 최근에 웰시는 H.G. 웰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게 되면서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학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싸움을 하게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그것은 무지라는 것이다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교육시켜 전쟁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그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 악함을 알게 해주고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이란 손상과 고통과 원한과 불구 등등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모두 불사르게 하고 서로를 껴안으면 다시는 전쟁이란 것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가엾은 생각입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물론 저도 정확하게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반대하고 그런 설교들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태의 끔찍한 일들에 대한 사진들을 막 찍어서 전시회를 하고 그러면 그 교육이죠. 계몽 운동이죠. 그러면 낙태가 줄어들고 안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동성애의 끔찍한 것들을 막 전파하면 안 하게 될 것이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 그 말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성애 막 비극의 결과의 사진들, 에이즈 걸린 사진들, 또 낙태 그냥 끔찍한 사진들과 정보들을 막 퍼뜨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낙태가 없어지거나 동성애가 없어질 거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웰즈라는 사람도 전쟁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가를 막 잘 가리키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연장선입니다.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가장 참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알력과 투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 때문에 그래. 잘난 사람들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이 못난 사람인 줄 압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가 못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양극을 화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인간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 본성, 죄된 본성,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외면적인 것으로 혹은 이 뱃속을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자만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는 만들어서 자만하려 하고 없는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깊이 숨은 자만심.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목마름 갈급함, 그것 때문에 오는 시기와 질투, 증오, 분노, 미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서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다 하고 말하고 저 사람만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지요.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다. 내로남불, 민주당 내로남불당 들어보셨지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주면 될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다. 저는 참고로 국민의힘 당도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다 싫어. 여러분은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해주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란 상당한 경우에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사랑복음 있죠? 아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건 옳고 옳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자만심을 부추기는 그런 복음이란 내가 복음이고 이단의 복음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이단의 복음이 사이비의 복음이 가득히 전해지죠. 이 사람들의 자만심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십자가의 복음은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명명백백하게 더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읽으면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을 보게 만들어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내가 당할 일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등에서 주님이 당하신 일을 볼 때 그건 내가 당할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떠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 즉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내가 완전히 실패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실패자이기
내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의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산상수훈 지키자 해도 오늘은 지키고 10개를 지키면 또 몇 개를 못 지키고 계속 그러지요. 계속 그래.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자. 얼레리 꼴레리다. 아니 우리가 싸움 일어나면 안 미워져요? 안 미워해? 다시 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합니까? 항상 성공합니까? 어느 때 되면은 항상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은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한테나 묻지마 폭행도 다녀보시고 묻지마 칼로 쓱 하는 것도 당해보시고 뺑소니도 당해보시고 여기저기 필사대기도 좀 많이 맞아보시면 억울하게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를 명확히 아실 것이에요. 자만심에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설교를 길게 하신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방대한 분량의 산상수훈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 싶긴 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규범대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 규칙조차 지킬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시면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절대적으로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상수훈보다 훨씬 가볍고 가벼운 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에 만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물론 용납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란 부부간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안에 부부 안에서도 어려운데 산상수훈 물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건 명확해요. 그러나 다 지키지 못하고 또한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다가 때로는 성공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전에는 탐심을 막 탐욕의 죄, 우상숭배의 죄, 탐심은 곧 우상숭배 짓고 살았는데 죄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딱 보니까 죄구나. 모른다고 죄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죄가 어떻게 죄가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였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자에 불과해. 타락한 자야. 죄인 중에 죄인들이야. 그게 십자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다고 과거에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 오던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는 혼란과 당혹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막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과 행실과 생각에 있어서 그는 완전하게 다른 무엇으로 변명할 수도 없는 실패자였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겸비하게 만들었고 그를 땅바닥까지 낮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관하여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요? 물론 해야 될 판단이 존재합니다. 그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은 영혼들이라는 것, 그들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재산 유무가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혹은 그들의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무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공평해. 세상 법 아래 공평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다 멸망받아 죽을 죄인들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주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사람의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본성 속에 담겨있는 모든 존엄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지옥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그 순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감옥 가지 않은 나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라는 사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행 속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고 무력한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자신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실패자일진데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지요. 또한 과거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보다 좀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영혼 속에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명예나 재물을 자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엇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교만하다. 물론 우리는 상당히 많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에 우리는 낮추어져야지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져야지 정상이다. 우리 모두를 다 같은 자리,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각 나라 사이에 그 속에 있는 작은 집단 사이에 그리고 각 개인 사이에 놓여진 차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비참한 소망 없는 무력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십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은 먼지투성이의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는 비참한 실패자고 소망 없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이웃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러한 무력함과 소망 없는 상태에 있어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우리를 머물러 있도록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구주 유일하신 구세주 앞에서 눈을 들게 됩니다. 그분은 구주 사람들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철의 장막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본주의자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백인만을 구원하실 능력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흑인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주님은 이 세상을 통틀어 온 우주를 통틀어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력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놀라운 사실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 없어도 자신의 믿음이 구원할 걸 생각하는데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구원하는 거지 자기 믿음이 구원한다?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복종시킨 그 행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께 지게 하시는 섭리,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주님의 고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잘못 배우면요, 내가 믿었잖아, 내가 믿어줬잖아, 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믿음에 대한 극단적 강조는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보 얼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왜곡 속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진리는 명확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또한 주님께서 100%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모든 면에 있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 몸의 지체 중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도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죄에 있어서도 실패자라는 점에 있어서도 무력함에 있어서도 소망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모두가 하나일 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한 분뿐이신 구세주를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용서하심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는 좀 적게 용서받고 누구는 많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다 많이 용서받은 거예요.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한 분 구세주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 원인입니다. 만일 유대인이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유대인의 나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한 가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고 못 박히신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쓸모없는 것, 배설물 같은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액세서리를 취해왔던 것들은 배설물 쓸모없는 것일 뿐이 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러나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사람 중심의 복음으로 만드는 전도들이 횡행하지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 왔습니까? 도대체 나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당신 마음속에 상상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여러분의 십자가를 살펴보고 정직하게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투기와 악한 생각들을 시인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살인 행위를 시인하십시오. 우리들은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의 간악한 암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들은 끓어오르는 증오로 사람들 미워하였고 그것은 저주받을 만한 일이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고 나누어 놓는 가운데 담을 세워 놓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자만과 나라들의 자만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진리를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살펴보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음은 산산이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안에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자만할 만한 것이 없게 되고 자신 속에 있는 투기와 시기를 모두 버리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모든 죄인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십자가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이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높은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둘이 합하여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 주므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는 찬양과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산 언덕 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한 죽음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동료인 다른 사람들과 화목시키시려고 기꺼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